우리 오늘 예비 캠프인데요. D-Day가 정해졌습니다.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결정이 됐어요. 우리가 전도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간 다음에 녹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D-Day를 정해놓고 뭘 준비하느냐? 사역자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사역자에 대한, 전도자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 절기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안에 우리의 신분과 또 하나님 자녀 전도자의 권세와 배경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빛이 되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정체성이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이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제자는 뭐라고요? 태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놓고 예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자를 준비하는데 사역자는 가장 먼저 뭘 준비하나? 이번에 뭐 우리가 프로그램식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먼저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자신이. 그래서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 이번에 캠프하면서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절대 조건. 뭐냐?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한적 집중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모여요? 감람산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택적 집중.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D-Day를 놓고 기도하면서 원네스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사역자 모임을 해야 되는데 모임 시간은 따로 없어요. 우리가 항상 주일 오후에 우리가 포럼하죠. 포럼하는데 좀 포럼을 좀 이렇게 초점을 조금 바꿔가지고 삼원을 포럼하는데 이번에는 좀 바꿔서 이 전도 중심으로 이 삼원을
포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일 오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지역 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전도 중심으로 한번 이번 주간에는 계속 한 4주간 동안 우리가 이 사역자 모임 한번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현장, 이 지역 현장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역 현장은 어떤 것으로 결정하느냐? 이 사역자가 있는 중심으로 결정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먼저 눈이 열려야 되겠죠. 사역자들이 이제 눈이 열려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뭘로 봤느냐? 예를 들어서 상담자, 내담자 이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전도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부르셔서 전도의 관점으로 분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흑암 세력을 분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역자가 먼저 눈을 열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시키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키는 대로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 사몬을 속으로 내가 한번 집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적 전도 방법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전도 방법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성경적 전도 방법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오늘 세 가지 캠프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사랑 캠프, 사건 캠프, 또 현장 캠프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이번에 말씀 받고 또 계속 이 확인하면서 성취되는 축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의 세 가지 준비. 금방 우리 전도 합숙 받은 분들은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캠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늘 하고 계셔야 되는데 교육자들은 캠프를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본격적인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나가시든지 아니면 지도를 하시든지 간에 이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쓰실 때 두 개 참고해야 될 것은 빨리 안 될 때는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누려야 되고요. 문제가 왔을 때는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교육자들은 이 정도로 본격적인 캠프가 계속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요대로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음속에 늘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캠프는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준비를 얼마만큼 했냐 따라서 유익합니다. 전에 제목을 언론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사람 캠프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기도처로 가다가 14절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루디아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이제 본격적인 운동이 되었죠. 이렇게 캠프가 딱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준비입니다. 이 부분을 안 하고 해도 되지만 할수록 정확합니다. 이거는 많이 할수록 이익입니다. 그래서 사람 캠프 하실 때에 중요한 거는 이 아까 얘기를 했는 건데요. 세 가지를 살려줘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최고의 계획, 그 현장에서요.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최고의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다 풀어야 되죠. 여기서 뭐 정식기도, 성령충만 다 포함되니까요. 이 최선을 했단 말은 제대로 목표를 봤다는 말입니다. 이 최적이란 말은 시간표입니다. 저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저를 너무 설친다 하는 것은 이 최적에 대한 걸 이해 못한 거죠. 저 사람 좀 게으르다 하는 것은 최선에 대한 게 이해 못한 겁니다. 뭔가 모르게 저 사람에 대한 뭐 매력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먼저 모두 다를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고 난 뒤에 치유받을 부분을 얘기해야 먹게 됩니다. 수용하고 난 뒤에 그 사람에 대한 괜찮은 인물들은 이를 인도를 해줘야만 계속적인 캠프가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지요. 자, 현장 나가기 전입니다. 현장을 살려주려고 할 때 반드시 세 개를 봐야 됩니다. 그쪽에 종교, 제일 잘 되고 있는 문화, 그 다음에 그쪽에 제일 하고 있는 경제, 세 가지를 빨리 봐야 돼요. 이게 사람 캠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딱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아까 우리 지교회 모임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교인 대상으로 모든 만나는 사람 통해서 이게 사람 캠프에 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막 계속되지면 전도운동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거의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하고 여러분하고 얘기하자면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안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나가지 말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부터 먼저 해라 그 말. 그래서 바울은 거의 이 부분을 완벽하겠죠. 그래서 바울 사역이 효과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장 2절에 규례를 뒀단 말은 이 부분을 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이런 사람이 안 나오면 절대로 안 움직였죠. 사람이 나오면 바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막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부분을 기도하시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한 캠프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전도가 이제 캠프가 진행이 된 거죠. 진행할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미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있다가 큰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데 그게 처음 일어난 일이 루디아의 집인데 귀신 들리는 고친 거, 그 다음에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 그 다음에 간수들과 그 감옥에서 어떤 공무원들에게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걸 봐야 되는 거 하니까 세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핍박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아주 반응이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세 개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방향 제일 잡기 쉬운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핍박이 오면 어떤 방향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이 세 가지를 당했거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캠프를 보실 때 이제 이 부분 준비가 이제 되진 겁니다. 그럼 캠프 나갈 때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핍박이 온다 할 때는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쪽으로, 물론 다 이거지만 이쪽으로 빨리 잡고. 핍박이 왔을 때. 이런 제작하고 파고 들어가야. 이러면서 이때는 실수도 하지 말고 광고도 하지 말고 이럴 때 그냥 이 조용조용히 파고 들어가.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 미국 갔더니 다락방 반대하는 사람이 숨어서 양복 입지 않고 참여했어요, 목사님. 이 참여해서 와보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 충격받은 거는 와보니까 자기 교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근데 자기 교인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집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사람 불러서요. 오히려 이제 이 다락방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고 이 전도운동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때 제가 실수를 했더라면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달라지겠지.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제자 있지만 다른 사람도 이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방향 잡는 게 가장 좋단 말이에요. 이 반응이 좋을 때는 우리가 반응이 뭐 좋으면 뭐 그냥 하면 되지만 반응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제자 중심이 아닌 어떤 전체 집회예요. 이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같은 경우 이렇게 파고들었죠. 물론 거기서 나중에 문제가 왔습니다만은 이제 주로 보면 반응이 많고 뭐 핍박도 없고 아무 그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요. 이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이걸처럼요. 여기서 답이 나올 때까지 지속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캠프 보내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세요. 어떤 지역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기준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에 기준을 들어. 그렇다면 캠프 나서는 어떤 축복받겠지요. 이번 여러분 교인들이 만약에 100군데 캠프를 나갔다. 그럼 100군데 중요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응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캠프 나가는 교인들에게 간단하게 늘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주실 때 이 준비를 하도록 만들고 더 중요한 건 캠프에 갔을 때입니다. 틀림없이 핍박이 막 일어나거나 아니면 반응이 없거나 반응이 좋거나 이 세 중에 하나겠죠. 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대로 제자 중심 파고 들어가고 반응이 없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뭐 가도 뭐 열매도 없고 별거도 이 사람들이 이런 데 낙심한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도운동 하다가 반응이 없는 데서 지금까지 제일 오래 열매를 났습니다. 오히려 반응이 금방 확 좋았던 데는 오히려 없어지고요. 반응이 없다 싶은 데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교인들 보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캠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전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캠프는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내가 움직이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 관한 숨은 계획, 현장에 관한 숨은 계획 이런 것들이 있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현장에서 전도 캠프가 벌어졌을 때는 이제는 전부 다를 빠뜨리지 말고 동원시켜야 됩니다. 누디아 가족, 치유받은 자의 가족, 간수의 가족 다 썼죠. 이래가지고는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하나 썼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교회가 되든지 지교회가 되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장 전도 캠프입니다. 현장 전동 캠프를 해보고 세우는 것도 좋지만은요, 거의 만들어져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현장, 이러면서 막 그런 캠프가 이제 계속 열려나게 되죠. 목사님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건 잘못 가르치면 오해되거든요. 교회 방향을 맞추도록 목회자 방향을 맞추도록 그 사람의 가정과 직장 방향을 맞추도록 해줘야만 지속이 됩니다.
이걸 잘 못하는 게 목회를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 방향 맞추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아놓고 하는 거죠. 모아놓고 여러분들 교회 방향을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 개 방향 안 맞는 것이 영적 문제의 근원이요,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는 길이요, 또 안 되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 쉽죠. 교회 방향을 맞춰라. 그리고 목회자의 방향을 맞춰라.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의 방향을 맞춰라.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3분의 1 확실히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교회 방향 맞추려지 않아도 메시지가 먼저 이게 탁 나오면 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가 진행돼가지고 지교에 있을 때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가셔서 하든지 부르든지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빨리 이 방향을 맞춥니다.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하지만은 교인들이 이 방향을 못 맞추면 이 문제가 온다니까요. 결국은 교회 방향을 못 맞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굉장히 개성이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게 영적 문제 올 수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튄단 말이에요. 목회자 방향을 못 맞춘다는 말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그 지식인들이 가진 비판 체제를 가진 머리요. 나쁘게 말하면 부정적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여기 빠져요. 그래서 빨리 방향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사람 열심히 하다 가정도 직장도 문제 올 수 있어요. 이게 방향을 딱 맞추도록. 이렇게 해야만 지속이 됩니다. 아까 전도 합숙 모인 분들에게 제가 이 세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메시지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캠프 준비가 제대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늘 뭘 두셔야 되는 거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그걸 방향을 넣어 맞춰보죠. 그럼 어떤 때는 간단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 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가 바울은 안 나오면 더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정도가 안 나오면 거기는 안 갔죠. 그리고 세 가지 정도가 안 나오면 거기서 안 떠났습니다. 어떤 데는 2년을 했고 어떨 때는 일주일을 했고 어떨 때는 세 주를 했고 그랬거든요. 그 바울이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거 하니까 언제든지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지역과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9절 10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로마로 기도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 머릿속에 이제 두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확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있을 지역이 정해서면은 그 장소와 지성할 이거 시설을 말하죠. 이 부분을 바울은 늘 머리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돈이 없으니까 주로 빌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와서 하거나 가서 하거나 자체에서 뽑아내거나 바울은 이게 안 나오면은 나오질 않았죠. 바울은 이 부분이 확실히 안 되지면 돌에 맞았다가도 들어갔죠. 어떤 경우는 3일만 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거는 이게 됐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목사님들이 머릿속에 꼭 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현장 안 가셔도 됩니다. 이 머리만 둔다니. 그러면 교인 가지고 목회하면서 사랑 캠프를 다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럼 목사님들은 머릿속에 이걸 늘 전문적으로 탁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수준이 낮은 사람은 교회 방향을 맞추라, 목사 방향을 맞추라 이 말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이해되지는 거 하니까 저 사람 지 멋대로 말해. 인본주의 선악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다는 걸 느껴지게 만들도록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처음 왔을 때 교회 방향을 딱 못 맞추면 그렇게 아까 예를 들었죠. 목사님들이 꼭 한 예를 든다면 저 강원도에 우리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 잘하는 분이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강원도 일본에 나왔다고요. 나온 이 사람이 막 전도 150명씩 100명씩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무너져 버리면 다락방도 안 하고 이렇게 되네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인고 하니까 저는 처음부터 다 포함하고 알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벌써 여러분들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벌써 뭐 자꾸 뭐 옮겨 다닌다느니, 이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교회로 못 생긴다느니, 뭐 이 사람 따라가는 사람도 가지 말라는 이래 버리면 2중, 3중, 4중 실수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사람도 잃고 다 잃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독특성이 있으면서도 잘 이렇게 뭐랍니까 이 같이 하는 위드 프린시플이 없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한국말로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이게 하기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좋게 말하면 똑똑한 거고요. 개성이 있는 거고 아주 독성이 있는 거.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외울 수고 독성이 뭐 튄다든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사람 많아요. 이 사람이 이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나 처음 딱 보고 이런 케이스거든. 안 망해야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망할 때 저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나중에 안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가정, 사업 전부 다 무너질 때 저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원인은. 그렇게 사명 갖고 해야 돼 목사님들이. 사명을 딱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가장 도와주는 방법은 뭔가 처음에 메시지를 바라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딱 메시지 정립이 되지. 일단 이게 그렇게 이 교회 방향 안 맞추고 목회자 방향 안 맞추는 방향으로 맛을 봐버리면요. 뭐하고 같은 거 하니까 왜 국회의원들 나라 사랑하지 않고 정치 맛봐버리면 절대 안 돌이켜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아무리 해도 안 돌이켜져요. 그런 식이 되어버린다. 처음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딱 주어서 우리는 어른들이 바뀌겠나 싶지만 그 사람들 처음에 메시지 뭐가 들어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참고하시고 목사님 머릿속에다 늘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답하는 목사님들 실수하지 마세요. 사모님 한 분이 말씀을 일으켰잖아요. 이런 케이스거든요. 원래 배운 게 많거나 배운 게 없거나 이렇게 되질 때는 위드 프린스플이 안 됩니다. 사람이 배운 게 없어도 이게 안 되고요. 너무 많이 배워도 이게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빨리 캐치 딱 해야죠. 이게 도형적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옵니다. 이거는 남의 얘기해서 미안한데 앞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고 크게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빨리 이 부분 메시지를 처음에 딱 잡고 나가야만 이게 바로 되지지 처음부터 실수를 해버리면 계속 문제 터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전도 잘하는 분이 부산까지 왔거든요. 부산에 와서 전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면은 남볼 좀 줘봐. 목사하고도 하나가 안 되고 말이지. 저기 이제 뭐 유관우스 목사는 그런 핑계지. 실제로 저하고 같이 해도 하나가 안 되거든. 그건 핑계입니다. 뭐 유 목사님이고 그건 핑계지. 실제로 안 된단 말.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낙심하고 나중에는 이 부목사 낙심한단 말이야. 나는 왜 안 되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교인들도 혼란하죠. 이게 작은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이 영적 문제입니다. 본인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정확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 무너질 때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가 메시지로 가지고 잘 붙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왜 제가 이 얘기 하는 거 하니까 지금 다락방은 본격화가 됐습니다. 캠프 막 터지고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현장에 막 역사 막 일어납니다.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빨리 하고 메시지 조정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이 현장에 뛰어들고 어떤 거는 끌어주고 머릿속에 늘 두셔야 됩니다. 이것만 딱 되지 뭐 오다 내려도 됩니다. 그럼 검토해도 이 부분을 검토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나 방향은 맞아야 되니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다 받을 수는 없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막 교회가 부흥이 막 그것만 일어나면 좋지만 그래 안 되더라도 그래 되는 길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캠프마다 성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에 지금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열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운동을 지속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제자를 키우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